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중에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주인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의 죄를 용서하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역세가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셔서 주신 생명으로 7월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허락하시되 예고되었던 비가 늦어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인도와 전도로 새롭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기셨을 텐데 우리 유초등부를 비롯한 주일학교 전체가 부흥하여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힘전을 써가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관계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사사기에 또 하나님께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느라 바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급한 거를 끄기 위해서 달려온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비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만 60여 명이 됩니다. 이재민들은 7,800여 명이 됩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이들을 새롭게 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도 하는 총회 차원에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교회가 나라의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비가 남았다고 하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의 양을 줄여주시고 더 이상 수해 있는 일이 없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영광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돌보셔서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3일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8월 4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큰 기쁨의 시간,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신문이 하는 캠페인 다시 예배라는 이 캠페인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약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의 일정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이 하나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서, 노안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타지에 있기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정말 더운 날씨에도 여름 성경학교 식사를 섬기기 위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 그 애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 기름짐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늘 그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먼 곳에서 오고 가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 미끄러운 길 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의 주위에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도 큰 은혜의 주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소가시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람데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 신전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시는 곳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코람데오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를 너희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또는 전 세계 가장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쪼리를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쪼리가 뭔지 아시나요? 슬리퍼 중에 발가락 사이에 걸치는 그 슬리퍼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플한 신발이죠. 쪼리를 신고 가면 안 되나요? 목사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목사님, 추리닝 입고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목사님,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뭐 먹으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만찬에 초대받은 것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도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격식을 차리고 있는 모든 자리는 모자를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드리는 것이 예의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입고 다니는 옷, 또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이 그 친구들은 정말 가장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한 옷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진 채로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람데오를 의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노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관망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폭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찾아오셔서 이미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결핍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는 그들, 숙명처럼 안고 갖고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노아의 가정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가 기도로 요청함을 통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 8절처럼 마노아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응답으로 찾아오신 분이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빨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떤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복은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육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 이 영적 이스라엘의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기도를 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가까이 임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옛날에 구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까이 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과 십자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가까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오늘 17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사람인 줄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름을 알고자 했고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1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다. 여러분, 기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넘어선다. 경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사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른 이름에는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예수님의 현현인지 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인지 또는 하는 천사가 그 예수님의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벽을 세우셔서 그 사이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생각했습니까?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그들에게 실컷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 곡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해요.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마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번째까지인데요. 오늘 세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만화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서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십니다. 불꽃에서부터 단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 가운데 쫓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마노아 부부는 너무나 놀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아는데 천상의 존재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너무나 놀라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야 자기들 앞에 나타났던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곧 천상의 존재였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입을 엽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은 없나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보시고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그의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원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예수의 옷이 우리를 뒤덮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배웠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피로 뒤덮인 옷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나면 그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세 가지 근거로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굳이 우리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라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죽이실 거라면 이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이실 것 같으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것은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된 거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있는 상황, 낭망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시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파멸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죄, 어두움 이것들은 파괴하시고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파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미래가 없는 가정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정말 어둠으로 블레셋의 고통받는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믿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뭐에 홀려서 정상을 벗어나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요즘에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 교회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그 포섭 1순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남편의 아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은퇴 자금을 받으면 이혼하게 해갖고요. 그것들을 다 바치도록 합니다. 이단에는 11조가 없습니다. 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끊임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 생명을 통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약속대로 드디어 마노아의 가정, 불임,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던 그 가정에 임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 이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그 어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태양처럼 빛난다 또는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24절의 표현처럼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 작은 태양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삼손에게 주어졌던 이 복은 곧 누구를 향한 복이 되죠? 이 가정의 복이 되고요. 이 나라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요. 그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사 삼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도 기쁨이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삼손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로 말미암아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자유와 기쁨에 이 놀라운 새로운 빛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태양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마 마노아의 가정은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아침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와 고통을 주시고 억압함을 주시고 눌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양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좋은 은혜들을,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보자기에는 너무너무 큰 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많이 힘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소망과 더불어서 새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생각할지라도 그 이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사그러든 이스라엘과 마노아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고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관망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셔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 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도 고쳐주시고 우리 개인 일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생각할지라도 그 이상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파멸의 하나님 아니라 생명력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생명력이 사그라졌던 이스라엘과 마노아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나라에도 생명력을 내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몸을 다림이라 내가 주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쉬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노열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끼소서 이 땅 위에 어머니 친구 삼아 상권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날마다 성령님을 통한 은혜 주심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엘샤다이 곧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천지기로서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특별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여름석 후원 헌금과 간식으로 또 몇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리로 주영광 찬양대 전체 가운을 섬김으로 드린 헌금으로 또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해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랑하라 주로 이기도 못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 부 충만케 하심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생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주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돕는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면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세계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혜심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는데요. 이미 수요 금요 예배 때 또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조영남 권사님의 인도로 다시 나오게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푸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집회 참석 광고 보시고요. 릴레이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또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정도는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일 말고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말고도 함께 와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30분 이상 기도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전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8월 말까지는 관계전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마쳤고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는 연합수련회로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바꾸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8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인데요.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 그 광고 보시면요. 다시 예배 캠페인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총회 발행 신문인 기독신문에서 다시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겉면에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모든 예배, 공예배에 다 나와서 몸을 들여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그렇지 못한 분들 있다면 여러분 권면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 권면하셔서 다시 예배의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전하셨던 마영기 선교사님 수술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목요일에 수술은 잘 끝났고요. 6개월 정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늦게 수술하셔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교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라이브 톡방은 예배 후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나누는 톡방입니다. 의견을 내는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방을 폐쇄하고 새롭게 만들 거고요. 새벽 예배 기존에 아멘으로 계속 화답하신 분들은 초대가 될 거고요. 그 이후 다른 분들도 나도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부목사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청하지 마시고 꼭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승인 받은 후에 이렇게 톡방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나눈 방은 은혜로만 채워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시각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